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끝까지 선포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용서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죄입니다. 오늘 18절부터 32절에 있는 본문이 그렇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신자의 죄입니다. 로마서로 따지면 2장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철저하게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복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18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왜 희미합니까? 왜 구원에 감격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인간은 죄가 있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살피고 철저한 자기 부정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내 믿음이 소중하지 않고 내 구원이 세상과 늘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늘 썩어질 세상만 쫓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숨겨진 죄를 늘 추적하고 그 죄를 없애는 것이 곧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6절 17절에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죄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죄는 용서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고 쌓여갑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죄가 용서받는 길은 없습니다. 역사의 죄들도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민족이 잘못한 죄도, 교회 공동체가 잘못한 것도 일일이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악과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용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첫 번째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대신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쌓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죄를 말합니다. 오늘 18절에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 첫 번째고 불의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 불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고
특별히 24절에서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 속에는 원래부터 죄에 대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죄를 따라가고 죄에 지우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된 이 상처를 사탄이 계속 충동질해서 늘 죄로 나가게 만듭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존귀를 올려드리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과 관련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 놓고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어떤 방해거리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엔 어떤 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반대인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을 제어하고 내 마음속에 이러한 성향을 제어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본능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 마음속에 원래부터 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면 나를 통제하는 어떤 기준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본능대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전등에 빛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전등은 있지만 빛을 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비출 수가 없으니까 캄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불의는 어디에서 올까요?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죄된 마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이 부패해져 갑니다. 그 상태가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러한 불의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에게 계속 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합니다. 이 불경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의 이성과 양심을 주어 다 알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은 참일까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보였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의 호흡과 인격이 이 우주 만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흐르는 물 속에도 또 공기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일랜드의 위대한 시인 예이츠는 들꽃 한 송이를 들고 우주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돌멩이 하나, 들꽃 하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철학적으로 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내가 짓는 어떤 것도 죄라고 하는 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겠다고 하는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죄라고 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는 내 길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각오입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썩어질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인간의 내면은 그냥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온갖 오물과 더러운 죄들로 가득한 호수와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면 잔잔한 것 같지만 호수 밑바닥에는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고래들이, 거북이들이 수없이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간다고 합니다. 바다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온갖 플라스틱이 다 들어가 있어서 모든 해양식물들이 그것을 먹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죽음의 바다요, 저주의 강이요, 사탄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성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합니다. 질투와 야망과 시기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요 더러운 생각뿐입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는 악이 만들어지는 바로 죄의 공장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를 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구도자의 삶을 살고 나는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거죠.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진노가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집니다. 환난이 와도 그것이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에서 내가 주로 하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허망하고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선언했죠. 6장 23절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그 대가를 반드시 주는데 그 대가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이고 난 그 제가 주는 월급 안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적극적으로 내 통장에 바로 죄 사망이 입금되는 것이죠. 인간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고고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종노릇에 불과합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상관없이 죄인은 하나도 어김없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겁니다.
지은 죄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려고 해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은 죄는 가려지지도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가장 본질적인 큰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과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죄란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과 이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 창조의 법칙대로 인간은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용서받지 못한 죄가 쌓이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쌓여간 그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죄만 사망이라고 하는 삭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반드시 대가가 죄지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똑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편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내버려 두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포기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 저주 심판입니다. 병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부도나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잘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간다고 24절, 26절, 27절에 거듭거듭 말하고 있죠. 첫째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느끼는 대로 살고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합니다. 셋째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신이지만 아무 대접도 받지 못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이 오히려 신의 자리에 차지하고 그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욕되게 합니다. 동성애도 그렇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 사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판치고 물질과 인간이 우상이 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는 저주하던 사회라고 합니다. 정욕대로 사는 인간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본능과 쾌락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사회는 오늘 본문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평등이요,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등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남자든 여자든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 없어집니다. 또한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물질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혼도 막아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 하는 어떤 세력에도 우리는 대항해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사귀고 동성을 사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나는 내 가정에 대해서 도덕적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들이 이 시대의 남성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조명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서도 이 모든 통제를 벗어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는 온갖 도덕적인 부패와 도덕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 마음대로 살도록 한번 내버려 둔다면 이 사회는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1가지 죄들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이 죄악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거부한 데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여러 본문에서 죄를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성령의 은사를 말하기 전에 이 죄에 대한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이 21가지에 비하면 적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어두운 골방을 청소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빛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골방을 나와야 합니다. 치유하는 하나님의 광선이 내리비춰야 합니다. 계속 쬐면 더 완전하게 치유되고 새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청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죽음의 세력들을 스스로 다 몰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한 가지 방법은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세계에는 이런 어둠과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나 음란으로 나의 몸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상실한 마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거부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 위치를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포기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의 본능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아십니까?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죄를 세 그룹으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본질적인 영역으로 근본적인 죄들의 목록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모든 불의는 하나님의 의에 반대말입니다. 모든 죄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 모든 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운영체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윈도우 운영체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죄의 운영체계가 모든 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발생하지만 죄를 지으면 모든 불의가 발생합니다. 추악은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나오는 악의 모습입니다. 악을 보면 기뻐하고 악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고소한지 모릅니다. 살맛이 납니다. 이걸 추악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악의 결과가 탐욕으로 끝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악인은 악한 생각과 의도입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은 이 악한 생각과 의도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악들입니다. 시기, 살인, 이러한 분쟁, 사기, 이러한 것들입니다. 남을 시기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살인은 이 시기는 결국 살인하는 데까지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인도 결국은 이 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마귀의 전공 분야입니다. 분쟁은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끝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탄이 얼마나 많은 사전 작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기는 낚싯바늘에 미끼를 꿰어서 고기를 잡듯이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악독은 악한 성질의 죄로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남을 악평합니다. 이 수근수근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수근수근을 거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온전한 판단에 의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이러한 뉘앙스를 주면서 한두 사람에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수근수근하는 것인데 공동체를 살리려면 이 수근수근을 끊어야 합니다. 비방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공격합니다. 이 비방은 또 나는 너를 부당하게 비방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이, 자기는 너무나도 옳음을 말하는 것 같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 판단하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이러한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버림받은 자입니다. 능욕하는 자는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거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 자랑은 이 교만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자랑이라고 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인데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교만이고 이 교만한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면 자랑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랑은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악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전염시키고 다른 사람마저도 죄로 끌어들이는 공범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배악망덕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우매한 자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배약한 자는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무정한 자는 감정이 거세된 기계 같은 인간입니다. 미래 시대의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 무정한 자입니다. 무자비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한 자입니다. 냉혈인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본능적으로 인간 내면의 모든 감정을 상실한 자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로 사이코패스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한 어떠한 동정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일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21가지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옹호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이들은 사악하고 관계한 자들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일삼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라고 지적해 주는데 세상 모든 사람은 잘한다, 이것이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들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의 찔림도 회개도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이런 죄악을 보고 마음의 찔림고 회개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만이 참된 용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곁에 상실한 마음이 되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든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이 임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을 늘 보여주셔도 세상의 행복만을 구하며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 아니고 행복이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소이다만을 외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쾌락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합리화하고 험한 생각에 빠져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실한 마음이 되어 썩어질 우상을 섬긴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와 찢기신 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숨겨진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드러나지 않고는, 숨은 죄가 드러나지 않고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숨은 죄가 있다면 양심이 그것을 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죄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그 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인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적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국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흰옷 입은 성도들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이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이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자가 되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고 진노의 사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짓는 21가지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죄와 우리가 삼간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혹시 그런 죄의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